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강림절 셋째 주일이고 또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교회 일꾼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하는 이 중요한 일이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최소 인원만 교회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피치 못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알 수는 없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지만 동방의 박사들과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의 후예예요. 그래서 유목민족은 누구냐면 양을 이렇게 치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목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대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럽고 위험하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거나 도시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목자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들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늘의 별 가운데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늘에 나타난 신비한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준비해서 갈 예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갔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힘들었던 그런 소외된 계층이었다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탄이 죽음과 죄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했습니다. 인간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인간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고 놀랄 틈도 없이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부른 노래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의 크게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 같은 것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맛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얘기를 사탄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시나이 광야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까지 건물을 쌓아 올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지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과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그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함이 이제 사람들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군사력으로 지키는 억제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팍스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온 세계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땅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며, 그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역은 대부분 빈민 구제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뭔가 구제기관들을 만들어서 먼저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선교하는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구제사역, 긍휼사역을 통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비 8년의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8년치만 뽑아봤는데 2억 1,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선교지에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이 그동안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고통이 가득한 땅에, 그 차별이 가득한 땅에, 슬픔이 가득 차고 평화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평화를 심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예수 오심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우리 복된 강림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